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7월 21일 수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날이 밝았습니다. 어제도 단잠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도 단잠을 깨워주시고 무엇보다 먼저 주 앞에 나와 엎드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길을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만이 오늘도 주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승리케 될 줄 믿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자, 오늘부터 신약성경 야고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눈앞에 늘 평탄한 길만 펼쳐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파른 길도 나오고 또 때로는 아주 좁은 길목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는 극심한 비바람이 치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2절 말씀에도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어떻게 하라?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물질로 인한 시험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시험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시험을 만나든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겨서 기쁜 것이 아니라 기뻐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 지혜를 주셔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고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요, 끝까지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중도에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엄청난 시험을 당했습니다. 물질적인 시험을 당했습니다. 많던 가축이 다 약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열자녀가 사고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이 겪은 시련은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온몸에 악창이 돋아났습니다. 너무나 괴로워서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주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것을 이 옆에서 아내가 보다가 참다 못해서 집을 나가버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시험을 이겨내었고 질병으로 인한 시험도 이겨냈고 아내 곧 사람으로 인한 시험도 이겨냅니다. 여러분, 욥이 이처럼 끝까지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고백한 것처럼 인생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것을 욥은 확신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것입니다.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고난 당한 가운데 있습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인지 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너희 믿음이 실으니 무엇을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훈련을 통해서 더 강한 군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과 시련이라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로 거듭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순수하고 강하게 해서 우리의 인내를 만들기 위함이라 라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고는 시간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구비하여는 공간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꽉 차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고난을 허락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미리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도 보면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힐 때가 있었거든요. 빌립보에서. 여러분,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 옥에 갇힌 겁니다. 큰 시험에 빠질 수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빌립보 감옥 안에서 신라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손뼉치며 찬양하며 막 기도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립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신라를 채우고 있던 창고가 풀립니다. 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옥에서 탈출할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옥에서 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옥문을 지키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간수 한 영혼뿐 아니라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통로로 바울을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옥에 갇힌 시련을 만났을 때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자신에게 찾아온 시련을 통해서 간수와 간수의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더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한 겁니다. 고난을 처음에 당했을 때에, 시험을 처음에 만났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분명히 보면서 더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 골탕 먹이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서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인내를 이루되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속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불평하지 말고 더욱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인내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시험이 올 때마다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김으로 예비하신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저녁에서 온라인 수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기에도 더욱더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 백신 접종을 예정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때 후유증이 없도록 주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